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한 자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신분과 지위, 소유 정도에 따라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영적 상태에 따라 사람을 본 바울의 사도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모름지기 성도는 가진 자에게 강하고 또 없는 자에게 부드러운 삶을 살아야 되죠. 즉 외모와 소유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교훈은 1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원어의 의미는 내세에 받을 보상을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세의 삶을 대비하는 경제적 준비가 아니라 다가올 장래, 즉 미래에 천국에 대해 좋은 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한 제아공이 있었는데요. 그의 간절한 꿈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예수님이 어느 날 내일 너를 찾아가겠노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날 이 제아공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지 아니하고 한 번은 거지가, 또 한 번은 청소부가, 또 한 번은 사가 장수가 옵니다. 모두 추위에 떨고 있기에 착한 제아공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아공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에 예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오늘 오신다고 해서 제가 정성껏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왜 오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 제가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오늘 너희 집에 가서 3번이나 대접을 잘 받았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이야기 가운데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의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나눔과 베풀음 또 구제와 대접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고요. 장래 축복을 예배하는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미래 장래에 아름다운 좋은 터를 쌓기 위한 삶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함께 몇 가지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은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리 원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자, 장래에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좋은 터를 쌓기 위한 예비된 삶의 첫 번째 교훈은 먼저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높인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교만하다, 자랑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교만하지 마라, 자기의 어떠한 공적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가진 자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죄물에 현혹되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과 가진 배경을 착각하고 남을 멸시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또한 자녀들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이것은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잘나거나 내 능력에 달린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잘나감 또 형통한 삶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잘 되었을 때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은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하여 감사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를 갔던 리빙스턴의 일기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토인들은 참을성이 굉장히 많다. 특별히 그들이 어른이 된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절대로 울지 않는다. 2.5cm 되는 종기를 칼로 수술할 때에도 그들은 아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태연하게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한다. 어른들은 절대로 울면 안 된다라고 여긴다. 그 정도로 아프리카 토인들은 참을성이 많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정말 신기한 일을 목격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토인 어른들은 엉엉 소리를 내며 울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은 그 토인들의 눈물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이 토인들의 눈물, 결코 어른이 되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그들이 흘리는 이 눈물은 바로 하나님이 감격하실 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 교만한 자, 스스로 자랑에 도취된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감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복을 받는데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미 우리가 허락되어진 복을 유지하는 비결도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그것을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에 감격해하면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지속되어지지만 단 한 번의 은혜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나는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열린 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요, 그 열린 귀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겸손하고요,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믿음은 많은 유익을 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고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요, 겸손한 마음은 만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경우에도 겸손한 삶을 통해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18절과 19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 감격해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의 비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을 낮추는 삶이고요,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삶이 장래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아름다운 좋은 터를 쌓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어진 삶 속에 철저하게 자신을 자랑하거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남을 무시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삶을 통해 장래 예비된 은혜를 축적해 나가는 삶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장래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더 좋은 터를 예비하는 삶의 비결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어서 이야기하죠. 정함이 없는 죄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불안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재물은 불안정하다, 불확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소망을 두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자기 마음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재물을 신뢰하기 쉽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물질의 부유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지 않는 이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그리고 물질에 신뢰하고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소망을 재물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안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유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가진 권세와 물질과 우리의 젊음과 건강도 어느 순간에 우리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죠. 그것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었다가는 그것이 우리의 곁을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상실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들의 떠남 속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 잘 사는 삶일까요? 어떠한 것이 바른 삶일까요? 7, 80 가시적인 짧은 인생 동안에 내가 가진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드러내고
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요소인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즉 불안정한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신뢰하는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물질이 나쁜 것 아닙니다. 물질은 사람에 따라 좋은 것이 될 수 있고요,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집착하는 삶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물질에 집착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사람들이 물질에 집착할까요? 그것은 물질이 있어야 미래가 보장된다, 우리의 미래가 안심된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물질이 있어야 미래가 보장되고 안심할 수 있다라는 환상 속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신뢰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누가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몽땅 연필일 뿐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기를 잡고 그림을 그려 나가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모든 선한 행적과 아름다운 행위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것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업적을 이뤄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는 삶, 이러한 사람에게는 나쁜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함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그의 삶의 위기는 기회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든 능력이든 재물이든 행복이든 사역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사 넘치고 누르고 넘치도록 행하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삶 속에 우리에게 불안정한 죄물에 소망 두지 말고요, 오직 모든 것을 흔들어 눌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삶이 장래 아름다운 좋은 터를 예비하는 복된 지혜로운 삶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은 장래 좋은 터를 예비하는 삶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8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세상에 가진 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진리는 그 부를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을 함에 있어서도 이 말이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를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이 말은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라라는 말이에요. 재물을 쌓아서 재물에 부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요, 어느 정도 우리의 주어진 삶에 그러한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경험했다 한다면 선한 일을 하는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뭔가요? 일용할 양식은 내가 먹고 살고 그리고 조금의 여유를 나눌 수 있는 정도,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필요를 공급받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용할 양식을 체험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조금도 이웃을 향한 배려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은 물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단지 물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요소가 뭔가요? 오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의 요소들이 뭔가요?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가난한 때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또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을 좀 많이 주라고 늘 말씀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유롭게, 그게 물질의 여유로움이 아니라 가정적인 분위기나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나 또한 식구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 속에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생각하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면 이 사람들이 훗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러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줄 만한 충분한 여건과 환경이 되어지다 할지라도 사랑을 줄 줄 몰라요.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려서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마음, 배려하는 그런 마음,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우리가 신앙적인 또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그러한 것들을 받지 못한 사람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경험을 가진 변화된 사람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 가운데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알고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재물을 쌓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 덕을 쌓는 일에 외면하고 이 땅의 불안정한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신경과 관심을 쏟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흔히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두 가지를 그에게 주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칭찬하는 것과 또 하나는 돈이에요. 칭찬했을 때 그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칭찬하고 당신이 정말로 훌륭한 일을 했고요, 우리 교회, 우리 기관에 정말 필요한 분입니다 라고 칭찬했는데 오히려 겸손해지면 그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에요. 또한 돈을 주었을 때 인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면 그 사람은 함께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주변의 사람과 함께 나눔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함께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좋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 있어요. 그는 십자가를 지는 순간 억울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로마 군병의 눈에 띄어 이 무거운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느냐. 아마 처음에 그의 마음속에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과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가정 온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신실한 리더로 세워져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이 구레네 시몬의 12대 후손이 바로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구레네 시몬의 12대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억지로 졌던 십자가가, 그리고 그 순간에 그것에 대하여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훗날 그 십자가가 그의 가문과 가정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도 교회를 감당하면서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아니하는 나의 직분 때문에, 나의 위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그 사역을 놓지 않고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뉴욕 맨하탄에 땅을 가진 한 사람이 그 땅의 절반은 자기의 건물을 지어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임대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분수대 등 여러 가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해요. 처음에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합니다. 왜 가장 요지, 가장 비싼 땅에 저 공간을, 건물을 지어서 임대료를 받으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참 미쳤구나, 네가 무슨 자섭 사업가냐, 조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후에 분수대 주변 휴식 공간으로 마련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자연히 그 지역에 위치한 사무실의 임대료가 몇 배나 올라가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선한 열매로 축복하십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일로 갈 양식, 내가 나의 삶을 누리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마음과 그 믿음 속에 행하는 선한 일에 놀라운 축복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지으신 것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 사랑을 나누는 일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일용할 양식, 우리의 삶을 누리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목적에 따른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더 풍성하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점과 동록과 모든 것들이 해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장래 우리에게 좋은 터를 예비하는 삶의 비결은 나누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밖에만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또 일방적으로 주고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줄 때도 있고요, 받을 때도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또 받는 것도 겸손한 마음으로, 왜곡되지 않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요, 또 나눌 때도 우리가 자기 자랑을 섞인 그러한 삶이 아닌
정말 배려와 또 받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 또 지교회들 그리고 농어촌 미자 개척들을 우리가 선교하고 후원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후원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동력하는 농어촌 미자리 개척회 그렇게 기도해요. 그것은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우리가 후원하지만 그것은 돕는 거란 것이 아니다. 같이 동력하는 거다. 도시교회와 시골교회가 좀 있는 교회와 그리고 좀 어려운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거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공식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아마 인식하지 않고 들으실지 모르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의 눈물로 세워진 지교회, 우리가 또 함께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동력하는 농어촌 미자리 개척교회, 반드시 저는 그렇게 기도해. 그렇습니다. 나눔의 삶에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은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돼. 과시하고 의시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나눔은 가장 귀한 것들을 베풀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눌 것이 뭔가, 물질뿐만이 아니죠. 우리 함께하는 귀한 지체들 속에 칭찬과 격려, 이것도 훌륭한 나눔 중에 하나예요. 저는 사실 강단에서 개인적인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또 함께 그러한 은혜를 끼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 그것이 은혜이며 감사의 간증인데요, 그 개인이 드러날까 봐 사실 어떠한 훌륭하게 헌금을 했다든지 또한 봉사를 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실 의식적으로 드러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질투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질투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열심히 남을 칭찬해 줘야 돼요. 요즘 여성들이 가장 큰 질투가 다이어트에 성공한 친구를 못 봐준다고 해요. 왜 과소비가 일어납니까? 과소비가 일어난 이유는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질투는 자신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칭찬을 나누는 것, 격려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잘됨을 함께 기뻐하는 따뜻한 손길, 마음, 격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한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어려움,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죄책감을 자극하는 태도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욥의 세 친구들이에요. 욥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자 그들은 와서 하는 말이, 너 무슨 죄 졌지? 죄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 없어. 그렇게 왜곡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욥을 책망하고 지적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엉뚱한 말을 해서 상처를 준 경우가 많아요. 욥의 친구처럼 너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상황과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 속에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주변의 사람들의 권고와 훈계를 통해 그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잔인한 이야기로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이러할 때는 철저히 침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루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잘제잘거리고
그 제잘거림 속에 다른 사람도 상처 주고 자기도 결국은 목숨의 위태로움을 가져오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따뜻한 말과 격려와 관심과 동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행한 말, 행한 행위대로 결국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주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하시는 그러한 나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내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 밤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겸손한 삶입니다. 불안정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선한 일을 행하고요, 나눔에 인색하지 아니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감사할 수 있고요, 이제 유한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음과 지jak되는 영원한 세계, 우리에게 예비하신 장래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우리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며 찬양하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삶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